네. 이 시간 김효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6절 말씀에서 37절 말씀까지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고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36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산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지역에 용마산 아차산이 있는데
아차산을 쭉 한번 살펴봤더니 아차산 지역에 굵직굵직한 그 우상 숭배하는 장소들이 10개가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에게 기도를 하고 이런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이 36장 1절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스라엘의 산들아 들으라 그럴 적에 아차산아 들으라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현장을 쭉 살펴보니까 에스겔 36장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원수들이 하는 말이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이방인들의 기업이 되어 사람의 말거리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는 그 멋있는 나무와 바위를 보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창조의 현장에 악한 영의 이러한 못된 짓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6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다. 아마 하나님의 이스라엘 산이 하나님 백성이 이방에 수치당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묵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지역에 제가 있는 지역에 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만드신 천지 창조 이 귀한데 더럽혀진 우상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얼마나 더럽혔냐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들의 부정함 같다. 그들이 땅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더럽혀진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 귀한 이름이구나.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고 이런 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한마디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24절에
너희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저희들을 인도하여서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25절에 맑은 물로 깨끗게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26절에 새 영을 주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정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정말 은혜의 마음을 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현장에 아차사나 들어라, 용마사나 들어라, 뭐 가까이 지금 제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정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중히 너무 감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확신이 갖게 돼서 28절에 내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언약을 굳게 잡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하는 중에 지금 요즘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만남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데 중심을 갖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9절에 보면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적에 기근도 재앙도 끝나는구나 하는 믿음도 갖게 되고 31절 32절에 보면은 부끄럽죠.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를 구원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기도하라. 주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요거를 그 세번역 번역본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세번역 번역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시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지금 감사하게도 꾸준히 전도할 수 있는 그 팀들이 이 지역에는 저희 교회 하나가 아니고 한 4교회 정도가 연합이 돼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4교회가 더 됩니다. 꽤 됩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 교회 목회자들이 완네스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차산에 10군데 그 지역이 그 조사가 됐는데 거기를 이제 5명이 캠프를 갔어요. 근데 2번째 만남인데 거기에 있는 스님이 구원의 길을 풀 버전으로 다 들었어요. 그 만났을 적에 스님, 제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스님께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적어가면서 해도 되겠습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노트를 갖고 와가지고요, 그분한테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을 풀 버전으로
쭉 다 얘기하고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삶이 모든 인간이 방황하지 않느냐? 원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과 우한 속에 질병 속에 있지 않느냐? 사단에게 잡힌 운명의 팔자에 묶인 것이 아니냐?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고 이제 다 전하고 나중에 이제 콜링 초청을 했습니다. 영접 초청을 했는데 그 시간에는 영접은 하지는 않으셨지만은 내용은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만남이나 어떤 현장에 들어갈 적에 오늘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은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 아끼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 지금 우리 같이 이 지역에 지금 캠프 하시는 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여호와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이름을 전달해야 되는 것을 하고 전도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에스겔 36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육자 포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말씀 증거하신 김효선 목사님, 그다음에 백승윤 목사님, 서금석 목사님, 그다음에 정광수 목사님 이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교회적으로는 지금 비대면 예배도 하면서 그다음에 줌으로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이제 교회적으로 지역 로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지속하기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적으로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속치유 전도에 사실은 올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이렇게 신경이 쓸 수가 없고, 그래 이제 무속인 치유가 아니고 무속치유다. 이게 무속치유인데 하나님 떠난 현장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절. 그런데 제일 악한 영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이기 때문에 우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 목요일, 금요일은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은 꼭 한두 명 만나게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저희 교회도 그 비대면 예배로 이제 20명 이내로 예배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배 못 하시는 교회 와서 예배 못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실제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 그냥 예배 수요일 또 새벽 이렇게 좀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 교회 변동사항은 없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대 사역에 대한 그게 참 이제 마음에 깊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후대 사역에 대한 그런 깊은 은혜를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하얼빈 지교회는 잘 이제 운영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꾸 이제 말씀 확산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훈련받고 있는 지금 이제 북경통신 여기 제주통신 하고 있는 지금 이제 그 두 부부 그 사람들 통해서 또 중국의 하얼빈에 삼작교회
연결이 돼가지고 이번 주 첫 삼적교회 그 목회자가 이렇게 막 정해서 뭐 그냥 목회하는 곳이 아닌데 이제 거기에서 이번 주에 처음 가서 거기서 메시지 이제 했어요. 연결되는 것은 후대 살기에서 미션홈을 세우는 그런 이제 그 미션홈에서 아이들 그 삼작교회 거기 다니는 그 한족이 와서 피아노 애들 무료로 레슨을 해줘요. 무료로 레슨을 해주는데 이번 이 메시지를 이제 들어보고 우리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보고 이 복음이 자기 교회 자기가 다 다니던 교회에도 있어야 되겠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서 그 전도사님이 가서 이번 주 그 교회 삼적교회 가서 예배를 이제 메시지를 했어요. 그렇게 오늘 이번 주 처음 그렇게 했고 그 피아노 가르치는 그분 한 사람이 연결돼 가지고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조금 이제 멀어 가지고 그 근처에 다니는 자기가 같이 다니던 분들이 요 미션홈에 와서 예배를 이제 그 우리 같이 메시지를 이제 그 양민영 목사님 그 중국에 연결된 양민영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양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기 동영 지역에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에 한 번이 또 미션홈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어제 애들 교육하는 모습 또 이제 그 부모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내용을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 모습을 참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참 작은 헌신이 참 중요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걸 감사하고 이제 그 237 전도가 오션 종족이 실제 이렇게 좀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같은 은혜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실제 이제 기도하는 것은 중국은 하나님께 이제 넓기 때문에 실제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제자가 부족하다. 그게 이제 인원은 한정돼 이렇게 사역자들은 한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 중국의 할빈에서 또 한 2시간 가면은 치치안시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거기에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이제 2주일에 한 번씩만 가서 메시지 이렇게 양육하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 이제는 그 양민영 목사한테 제자 그 양육을 좀 해라. 그래서 같이 그 현장 가서 이제 메시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제자를 이제 양육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참 진행되고 있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들리십니까? 네, 목사님. 예. 내 차례. 코로나19로 국가 정책에 대하여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강요를 하고 예배를 신사에게 절하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신사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무너지게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코로나19가 국가 정책으로 교회를 대면 예배를 가로막고 대면 예배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때에 그 신사참배 찬성과 반대하는 가운데서 두 분의 인물을 이제 들어본다고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마지막 모판이를
걸어가시다가 순교한 그 목사님, 그 죽음과 또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앞장서서 일했던 그 한경직 목사, 이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았어요. 한경직 목사는 해방 후에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한 그 영락교회를 심우했고 세계적인 의인상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노후에 노환으로 남한산성 저택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운명 직전에 잠깐 정신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왜 내가 신사참배했던 거 탄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죽음과 한경직 목사님의 그 죽음은 같이 볼 수 없다. 주기철 목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한경직 목사는 신사참배를 왜 내가 했던 거 탄식하고 세상을 떠났다. 세상에서 큰 교회하고 위인상까지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앞에 그 마음에 영적으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를 했던가, 이것이 죽음의 마지막 탄식의 소리였어.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나도 한경직 목사와 같이 나의 생을 마치면서 탄식하고 생을 마칠까, 아니면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바로 믿음으로 서서 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내면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소리치고 욕을 먹을지라도 그 일에 내가 앞장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일하다가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주기철 목사님처럼 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는 이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원로 목사로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지내는 것은 나의 일생을 어떻게 마지막 정말 주기철 목사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인가.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한경직 목사처럼 죽음 그 직전에 왜 내가 신사참배를 했던 거 탄식하며 죽는 그런 일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찬송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지언정 세상 살면서 잘못한 일로 인해서 왜 내가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던 거 탄식하고 세상 떠난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주가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응답을 같이 누리자,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교회적으로는 이제 8월달 저희가 22일 날 이제 39주년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단계는 높아졌는데 이게 조금 완화가 교회가 돼서 기념 예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임직식을 같이 그 주에 하려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선택을 못해서요. 지금 15일 날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을지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좀 빨리 맞을까봐 오늘 어디를 새가족 집회 메시지 거기 있던 그 교회 중자분이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오늘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맞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이 달라가지고요. 뭔가 안 맞아가지고 아무튼 취소를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잘못될 뻔했는데 아무튼 내일 맞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백신 일단 빨리 맞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게 뭐 병이 무섭거나 그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또 목회하는데 이제 그런 제약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맞기로 해서 내일 맞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계속 돌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 전도와 또 관악구 복음화 또 어떻게 우리 관악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어떻게 하나 되어서 섬기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가장 어렵다는 게 원네스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원네스를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미자립 선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12명까지 됐던 분들이 이제 나갈 분들 나가고 해서 5명에 줄었다가 한 분 더 받아서 그 6명 목회자를 기준으로 해서 미자립 선교팀을 미자립 선교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신고를 해서 오늘 그 신고 단체를 만들었고 증을 받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교회 살리고 미자립 교회 살리는 걸 저희 사명으로 받았기에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미자립 교회를 자립으로 만드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미자립 교회가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역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다른 것들이 더 만들어지고 이제는 단체 만들어서 이제 하기 시작하기 태동해서 시작하기 하니까요. 이제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미자립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모델이 되는 것과 또 미자립 교회들이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적 시스템 계속 인도받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역은 좀 창세기부터 1장부터 계속 같이 읽어가면서 나가고 있는데 다른 때보다 좀 훨씬 더 그 새가족에게 힘있게 들어가는 유광수 목사님께서 창세기만 쭉 나가도 치유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확립될 거라고 했는데 그 코로나로 뭐 교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성경은 모르기 때문에 교재를 다루기보다는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는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갈급하는 그 사람들도 지금 계속 말씀 가지고 계속 하는데 어쨌든 조금씩 힘을 얻어가면서 자살의 충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에 굉장히 그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인도받고 해서 많이 회복되어졌는데 또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던 친구가 다시 갈급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현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역은 지역 복음화를 두고 같이 인도받고 있는 평신도들이 구에서 행사하는 그 행사에 좀 깊이 관여되어져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 그러면서도 자기 구에 있는 성도님들을 마음 담고 기도하지 못했던 이제 그분들을 렘넌트들, 교구 사람들, 다민족들 챙겨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들이 은혜 받고 있는 것들을 그 구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또 안수 집사님들이나 군사님들께 간증하면서 자주 그 분위기를 그 구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 시키면서 그 지역에 가장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랩런트들이 서밋의 현장으로 갈 수 있고 서밋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팀들도 좀 보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도 있고요. 저는 지금 다민족 팀들하고는 다민족들이 많은 현장에 그 지역들 소식들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 주 동안에 화요일 날 이 전도 학교를 제가 참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여기 될지 모르겠는데 한 주 동안에 우리 한국에 있는 조선 500년 동안의 명문가라고 되어져 있는 그 지역의 그 가정을 탐방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가기 전에 그 명문가 가정들의 내용들을 조금씩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교육자에서 한국 대표되는 8개 교단의 16개 교회를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또 저희들이 명문가 가정하고 대표 교회에 있는데 거기를 순회하면서 그 현장들을 보려고 아주 제가 보니까 침례교회 특징, 뭐 성결교회 특징,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간단한 정도밖에 모르지 교리라든지 그 교회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조금씩 보고 있고 이제 그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사역하기 때문에요. 태아로부터 노년에까지 메시지는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역 복음화를 두고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성도님들의 업을 두고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목사님 개인적으로 사모를 속에 오력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뭐 교단에 대한 정체성의 메시지는 나오는지 얼마나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동영상들도 한번 끄집어서 한번 보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이번 8월 달은 그런 명문가 가정하고 대표적인 교회를 좀 보면서 기도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이제 기도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현대에 그 지역의 타운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현장도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해왔고 그걸 조금 지역 모임이나 분야 모임 하는 사람들하고 소통했는데 저희들이 조금씩 준비되어지는 자료를 팀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현장 중심으로 한번 돌면 그러니까 한국 한나라가 좀 품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내용들을 저는 이제 통번역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한 지역, 한 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 도, 그리고 저희 교회를 넘어서서 서울 경기도 한 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과 본부 스케줄과 지금 명문가라든지 대표 교단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지금 현대에 그 지역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현장들을 돌면서 놓고 기도하면서 받는 그 한 나라를 품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민족에게 언어권을 맡고 있는 팀들에게 지금 소통하면서 언어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통번역부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적어도 한 나라를 담게 하시기 때문에 그 방향을 두고 좀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전체 메시지를 정리하는 표들도 지금 소통하고 있고 하는데 조금씩 분위기는 뭡니까 이렇게 흐름을 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들을 좀 보고 있는 때고요.
관악구는 진짜 이 모임 아니면 그 현장을 밟아보지 않고 하니까 기도는 되는데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려고 하면 실제로 현장을 밟아보고 가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김효수 목사님께서 지금 목회자들과 팀이 되어서 그런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이든 그런 산의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그 무속 현장을 보고 만나보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현장감을 느끼듯이 관악구도 그런 어떤 날이 있어야지 이게 조금 마음에 그 하나님이 어디만큼 역사하셨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그게 더 오지 않을까라는 그게 지금 막혀 있어서 조금은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런 관악구를 두고는요. 그리고 지금 관악구 현장들을 그렇게 지금 제가 이전에 교구에서 뛰면서 현장을 보면서 같이 보면서 밟으면서 만나면서 그 현장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했던 것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조금은 이렇게 현장에 대한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거 신앙 초창기 했을 때 하나님 저희 굳은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에 대해서 늘 놓고 기도했는데 근데 옛날 그때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그래서 황폐하게 되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또 그 현장을 오히려 더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자기의 기업이다라고 자기 이름들을 높여가고 있었던 그 앞에 거는 전혀 모르고 제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던 그런 생각도 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저희들 각자 기도 제목들 내신 것 가지고 다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관악구 지역 현장을 두고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관악구의 우상의 현장 강감찬 장군이 있는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서울대에 여호와의 이름보다도 더 높아져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신림역에 청소년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타락의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우리 목사님들께서 관악구에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되어지고 정말로 다른 우상의 것들이 높아져 있는 그 현장을 두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관악구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제목이 기도를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아차산 현장에 워커힐 그 호텔과 구리시 경계에 그 마을 사람에 의하면 500년 전이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50년 됐다고 그래도 하는데 그 며느리 선왕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며느리 선왕당에 거기 지키는 사람이 우리 다락방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석 달 전에 거기 캠프를 갔다가 만났어요. 이 사람이 그 초창기에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은 가졌는데 가문의 배경이 아버지가 그 약사무당이에요. 약사무당. 그런 줄기로 인해서 분명히 예수 생명은 가졌는데 지금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하고 그 현장에서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보면은
많이 올 때는 무당이 3명, 3그룹 정도 와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하루에 1명 정도는 꼭 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좀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요거 마친 다음에 그 사진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지금 거기서 지키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무속인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 3, 40년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강권적인 개입이 아닌 그 시점 전까지는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하기 싫고, 그 다음에 자기 후손한테 그것이 전달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현장에서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그게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한 오래된 그 구리시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막 부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수로만 되는 건데, 그래서 중직자 오바댜, 목회자 엘리야, 완네스 팀이 돼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 선앙당입니다. 그분 성함이 혹시 지킴이 김형래 아, 성도. 김형래 성도. 네. 네. 그래서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지금 영적 치열한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있지만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 중보기도와 관악구 현장과 네, 김형래 네, 며느리 성황당 지킴이 성도님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김여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거절하니 거기 계신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완전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여호와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찬양하고 높여지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광직 연합 전도학교를 통해 광진구 관악구 전 지역에 하나님, 관악구 전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예수 생명의 역사, 예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 올립니다. 우리 중국 삼자교회 중국 현장에 하나님 정말 여호와 이름이 높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역사, 전도 제자 사역자들을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빅 시대에 신사참배보다도 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우상의 역사, 마귀 사단의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고 완전히 꺾이는 역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봉중앙교회 아버지 임직 예배와 하나님의 역사와 또 미자립 선교의 설립을 통한 전도운동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국의 무속 현장 속에 수천 년 동안 5천 년 동안 내려온 조선 명문가 속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역사, 마귀의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들을 제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기도 여행할 만큼 영적 전방 지도가 완성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관악구 현장에
하나님,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완네스 팀 되어서 특별 전도팀 구성이 되어서 지역마다 순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사단의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차산 현장에 10군데 집중적으로 귀신 섬기는 현장이 찾아졌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이 반드시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부름하오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우상시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중에 예수 생명 얻을 자들, 그리스도의 제자 찾아 세우는 후대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차산 비난교회 비난곡의 며느리 선앙당에 하나님 가문의 배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그곳에 있게 하셔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형래 성도께 이 시간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속이는 모든 마귀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인도밖에 우리 형제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 현장에 찾아오는 자들 중에 예수 믿고 전도자 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리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